네, 주일에만 살아나서 나오는 레베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네,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빨리 좀 몸이 안 좋은 거 가라앉고, 또 제가 10월 9일날 중국에 갔다가 19일날 들어와요. 그래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보내주셔서 갔다 오는데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사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필리핀 가셨다가 어제 밤에 다시 들어오셔서 근데 클라라 선교사 얼굴 괜찮으시죠? 아닌 것 같죠? 보지 않는 걸로, 저쪽은 안 보는 걸로,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필리핀에서 무빙 클래스, 미국에서 무빙 클래스, 유럽 가는 팀, 유럽 가는 팀 왔어요. 영신아, 잘 왔어. 어제 물어봤어요. 야, 너 여기 있다가 유럽 갔다 와서, 필리핀 안 간다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자기 필리핀 갈 거라고. 그게 확실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네, 유럽 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비전 트립이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각 한국의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학생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항상 기도로 지원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모습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정말 이런 예배, 우리가 드린 이런 예배가 한국 전역에 일어나고 열방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IM 선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다윗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 참 잘 알죠? 여기 데이빗이란 영어 이름 가진 사람 있어요? 신웅이는 없네요. 집에 갔잖아요. 그렇죠? 데이빗. 신웅이만 데이빗이에요? 신웅이만 그랬구나. 우리 라일이 동생 다윗이 있고 필리핀에 가 있고. 네, 여러분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해봤어요?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기대가 없어요, 나의 인생에? 지금 표정은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내 삶은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이런 표정인데 앉아있는 게. 자, 허리 펴보세요. 네, 허리 펴 축 구부러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자세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20대부터 허리가 계속 안 좋았어요. 허리 바르게 펴고 말씀 들으셔요. 근데 대답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해 보셨어요? 난예시에요? 난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미 인생이 적혀 있잖아. 그쵸? 이미 인생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데, 저 칠판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생이 적혀 있는데, 그 인생을 여러분이 보건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다윗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다윗 이름만 익숙하고 아직 잘 모르나 보다. 검정색 있으면 좋겠네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건 뭐야? 다윗 하면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 대답 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도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만 올라오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나 집합해봐.
아내가 아니라 이따가 우리 제시카 선생님 집합시키시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미안해.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설교 시간에 막 권력 사용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 하면 생각나는 골리앗 나왔어요. 또, 전심, 사울, 반심, 다윗, 전심,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요거 기억하는구나. 오케이, very good. 또, 제가 이제 알았어요. 왜 대답을 못했는지. 이들이 나라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었어. 이건 나라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이건 나라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레베카여서가 아니었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질문한 제가 지금 죄인이 된 것 같아. 40년 광야 생활은 출애굽하고 나서 몇십 년 도망자 생활 한 거 그 얘기 한 거예요. 13년 정도? 고마워요. 네. 다윗이 40년간 왕위를 가졌는데 40년을 도망쳤으면 다윗은 모세였구나. 다윗은 모세였어. 자, 이제 골리앗 물리친 거, 도망친 생활한 거, 또 뭐가 생각나? 바세바, 그치, 그걸 또, 그렇지,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어요. 다시 벗겨졌어요. 자, 다윗의 그런 삶 동안에 다윗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다윗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등장점에 뭐가 시작하냐면 다윗은 짠하고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다윗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렇죠? 네, 다윗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음은 다윗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왕이 된다는 왕이 된다는 표시를 받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칭찬받았고 높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왕보다 더 칭송을 할 정도로 높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가 다윗의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윗을 누가 시기해요? 사울 왕이 시기를 해요. 그리고 미움받아서 진짜 그때부터 이제 태양의 말대로 미움을 받아서 40년간이 아니라 쫓기는 생활. 그쵸? 근데 그냥 쫓기는 생활이 아니라 목숨이 위협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거치는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다윗이 그 십몇 년의 시간을 거치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7년을 유다 왕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왕 돼 주십시오 해서 나머지 33년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렇게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을 때가 다윗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최고의 순간은 아니었겠죠. 그쵸? 그건 약속이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무리 이렇게 높임을 받았어도 결국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은 아니었겠죠. 근데 드디어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없이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지 않고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땅 예루살렘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서 취해요. 예루살렘을 취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취해요. 그리고 그 땅을 수도로 삼아요. 자,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다음에 20년 전에 그 다윗이 왕되기 20년 전에 블레셋에서부터 언약궤를 빼앗겼었어요. 그 언약궤를 빼앗겼었는데 그게 다른 곳에 놓아져 있었거든요. 방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놔요? 예루살렘에 놓습니다. 나라의 수도에 놔요. 그래서 이제는 명실공히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다라고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다윗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왕은 누굽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언약궤를 옮겨온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왔는데 이때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 두로 왕 히람이요. 두로 나라 시돈 두로 들어봤어요. 나라 성경 읽을 때 그 두로의 왕이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람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다윗의 궁전을 지으라고 백향목을 보내주고 목수를 보내주고 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석수를 막 보내줘서 다윗 궁전을 지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수도도 생기고 수도의 언약궤도 들어오고 이제 왕으로서 뭐도 가지는 권위도 가지고 위엄도 가지는 궁전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멋진 백향목 궁전에서 살게 됐는데 이때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뭔지 아는 사람 있죠? 성경 읽어본 사람들, 그쵸? 네. 그래. 만회해봐. 맞아요. 잘했어요. 만회했어요. 아까 40년 만회했어요. 이제야 똑똑해 보여요. 네, 감사. 이제야 IM 학생 같네요. 왜냐면 IM은 구약 역사를 쫙 깨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왜? 구약년 14일 누가 썼어? 구약년 14일은 기본이잖아. 그렇죠? 이건 깨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좋아요. 멋져요. 오늘 상 주세요. 서하이 때문에 오늘 벌 주지 마시고 서하이 때문에 오늘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를 빠지게 되었지만 우리 그럴 뻔했지만 40년으로 인해서 40년 대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저주에 빠질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복받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됐으니까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윗이 고민한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사시네. 왜? 언약궤가 들여왔었잖아. 아까 언약궤 들여왔다고 했죠? 언약궤가 들여온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 오신다. 왜? 언약궤 의미는 뭐야? 거기에 언약궤 성막 배운 사람 있어요? 그 성막에 그 언약궤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시은자가 덮여 있는데 그 시은자에 뭐가 있어? 그룹 2마리가 쳐서 이렇게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디 좌정하셔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언약궤란 말이야.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왔다는 건 하나님 통치가 왔다. 임재가 왔다. 왕이 왔다. 근데 왕은 어디 살아? 왕이 지금 그러니까 다윗 왕은 궁전에 사는데 진짜 왕 하나님은 어디 살아? 천막에 살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마음이 너무 쓰여서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윗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아는 사람? 먼저 손든 사람, 나단. 이 나단이 다윗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조언도 해주고 나중에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그 나단이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언약궤를 놓을 성전을 짓고 싶소라고 한 거야. 이 선지자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지. 당연히 효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잖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잖아.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당을 어디 화장실 옆으로만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예배당을 우리 건물에서 가장 중심에 좋은 곳에 하고 싶겠어요? 가장 좋은 곳에 예배당 하고 싶겠죠.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단도 다윗에게 그런 좋은 마음 드셨으니 그런 마음으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밤 나단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밤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7장 펴고 있어요. 7장에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라는 거야. 내가 언제 장막에 산다고 내가 못 산다고 했니? 그래서 내가 너는 좋은 집 사니까 내 집도 지어줘라 그랬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네가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는 게 하나님이 싫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싫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거는 어떤 나를 위한 어떤 집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사실은 지금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9절에서 한 11절을 참고해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뒤에 보니까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사사 때는 뭐가 계속 힘들었어요. 주변에 미디안,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쳐들어온 거였어요.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해주고 이랬었죠. 그쵸? 그래서 7번의 막 악순환이 일어나고 12사사가 나타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리고 사울의 왕국이 무너진 것도 사실은 어떤 나라 때문에 무너졌어요? 블레셋 나라랑 전쟁하다가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쵸? 요나단과 함께 사울 왕국이 이제 다치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아직도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위대한 아직도 주변에 지금 다윗 왕국을 위협하는 왕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할 때다?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때다.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다 정복되고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평안해질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좀 끝에 게 가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다윗이 집이 없어요? 다윗이 집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줘서 멋진 백향목 궁전. 하나님의 장막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성막 배운 사람들은 장막 보면 장막이 겉에서 어떻게 보였어요? 겉에를 해달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그렇죠. 해달 가죽으로 거무칙칙하고 겉에선 안에 있는 모든 언약궤나 어떤 분향단이나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거무칙칙한 초라한 그 성막과 비교했을 때 백향목 궁전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는 것은 뭘까요? 천국에. 고마워. 대답 너무 잘해서 고마워. 너는 상 2개 받아. 근데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집이란 뜻이 있고요. 혈통, 가문이란 뜻도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알잖아. 우리 배, 먹는 배, 그리고 또 어떤 배, 똥배. 고마워. 선생님 똥배인가? 선생님 딱 보더니 똥배 했어. 마음이 넓으니까 기분 안 상할게. 내가 만약에 안에 아기가 없었다면 똥배라는 말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기 없는데 배 나왔다는 거야? 막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집이라는 단어에도 이때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는 한 단어에 무슨 뜻이죠? 집도 있고 혈통도 있고 가문도 있고 또 왕한테는 이게 왕조. 뭐라고요? 왕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왕의 가문인 거죠. 말하자면. 그쵸? 왕의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조를 지어줄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약속이 지금 왜 놀라운 거냐면 사울 왕의 그 왕위가 그 아들한테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한테 하나님 뭘 하는 거예요? 너의 왕위는 이어지게 해줄게. 너한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왕조를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왕조가 이어지려면 다윗 왕을 이어갈 또 다른 뭐가 나와야 돼? 후손이 나와야 왕조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12절에 내 몸에서 날 뭐를 준다? 씨를 준다.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그 아들이 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이 집은 무슨 집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뭐야? 너의 왕조를 지어줄 거야. 어떻게? 누굴 보내서? 씨를 보내서.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야? 그 씨가 드디어 뭐를 할 거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12절에 성전 짓는다고 하고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래서 너로부터 씨가 나오고 이렇게 왕조가 이어질 텐데
이어지면서 너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후손들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쵸?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 나라를 잘못 다스릴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징계를 할 거야. 그렇지만 사울한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한 것처럼 너의 집안이 망하게는 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야. 너의 왕조의 왕위는 빼앗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16절에 다시 한번 말하듯이 왕위가 내 짐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영원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견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하고 아주 튼튼할 거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약속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면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약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잖아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블레셋의 어떤 다른 왕을 동일선상에 두고 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 옆에 불교의 신과 이슬람의 신과 다른 신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한 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지금 온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그 모든 관심을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어? 다윗 자신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다윗한테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는 그 한 사람과, 그리고 이 온 우주에서 작다면 진짜 작은 나라 한 나라 이스라엘. 그렇죠? 여러분 지도를 그려봐도, 구약 지도를 그려봐도, 나는 구약 지도를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예? 빵덩이 그리고 포크 그리고 족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빵 부스러기 그리고, 빵 부스러기도 이만큼도 아니야. 우리가 좀 그리기 쉽게 이렇게 크게 그리지만 여러분 이만큼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밑에 여기 옆갱이 요만큼 붙어가지고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얘를. 그리고 여기에 뱀 있고, 그쵸? 코브라 있고, 코브라가 넬름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있고. 자,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언제, 뭐 할 때?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먹었을 때 이스라엘 요만큼. 페르시아가 바벨론 먹고 이 지역을 다 먹었을 때 요만큼. 로마가 이 지역 다 먹고 이 지역 다 먹고 여기 지금 유럽 있잖아, 그치? 여기 신약지도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지. 그래서 여기 막 고린도 있고 여기, 그치? 그리고 여기 축구 잘하는 이탈리아. 그래서 신발 모양 있고, 그렇게 공부 안 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로마가 이만큼 다스리고 여기 이집트까지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얼마만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작은 왕 하나가 있어. 누구? 다윗. 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왕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택했어.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 한 나라를 택해서 자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다윗 크게 너야. 다윗 크게 너야. 그리고 너의 아들이야.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쵸?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로 진짜 막 상상할 수 없네. 그러니까 다윗의 C, 제가 영어를 C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한국말은 C, 그쵸? 내가 잘난 찰려한 거 아닌데. 네, 제가 좀 그래요. 네, 좀.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발음이 참 다윗의 씨가 성전을 지을 인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왕조가 솔로몬한테 이어졌죠. 다윗의 씨인 솔로몬한테 이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게 영원하다고 경고하다는 약속이죠. 근데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냐 견고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알듯이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둘로 나눠졌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BC 722년과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근데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너를 징계할지언정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래요. 뭐냐면 진짜로 그 솔로몬이 1차적으로는 이 아들 씨를 말하지만 진짜 아들 다윗의 씨로 와서 성전을 지을 진짜 인물은 누구라는 거야? 참 메시아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말씀한 구절 찾아보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이것보다 확실한 말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면 가장 유명한 천사? 네,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중국에 가 있는 가브리엘 쌤이 계신데, 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어, 직접. 그러니까, 그쵸? 이거보다 확실한 건 없겠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아마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이 나왔었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성경 읽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여기 나왔어. 봐봐. 예수를 주셨어. 그쵸? 근데 그 자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인데 아들이 왔죠? 씨가 왔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누구한테? 예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영원히. 와, 여기 나왔어. 영원. 그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졌다고 가브리엘이 직접 지금 마리아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가브리엘이 직접 마리아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네, 다윗이 그의 왕위가 40년 있었다고 했어요. 그쵸? 솔로몬이 몇 년 왕으로 있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사울 40, 다윗 40, 솔로몬 40. 모두 합치면 단일 왕국 시대는 너무 쉽죠, 그쵸, 여러분? 네, 요렇게.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이어진 것이 단지 다윗 40, 솔로몬 40 이것이 아니라 예수 오기까지 1000년. 그럼 단지 그거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라를 받기 2000년. 다윗이 약속받은 나라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예수 오기까지 1000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오늘까지 3000년. 다윗으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3000년. 우리를 포함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네. 이야말로 최고 순간 아닐까? 네? 이걸 깨달은 순간. 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조가 영원히 된 데가 지금 다윗이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 최고의 순간. 그 우주의 통치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최고의 순간. 와. 그쵸?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다윗이 성경에 어떤 장면으로 시작한다고요? 네, 여기 인생의 곡선 시작하면 여기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참 이것도 참 그렇죠. 어때요? 참 대단한 거야.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누구 집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을 테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라 했을 때 엘리압 이세의 첫째 엘리압이 딱 나왔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 와, 이 사람이 왕될 만한 사람이네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 뭘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둘째 반대 그럼 둘째인가 했더니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부르지도 그런 자가 막내가 뭘로 기름 부으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면 요것도 참 그쵸. 집에서 지금 가장 높은 자가 된 거잖아. 자기 가정에서. 그쵸? 네. 높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가 이제 가면서 뭐를?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근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쵸? 참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죠. 그쵸? 네, 참 다윗을 사랑할 만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자, 그리고 어떤 순간이 생겨요?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이. 근데 쫓기는 순간에도 다윗은 무엇을 지키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는 여호와가 사울을 기름 부음을 준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울을 죽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사울이 지고, 그리고 사울이 졌을 때 다른 사람, 블레셋이든 어떤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나의 목숨을 취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이방인이 나의 목숨을 할례받지 않은 자가 나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자기가 칼 위에 엎드려서 죽죠. 그쵸? 그런데 이때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한 아말렉 청년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다윗한테 찾아와요. 뭐 할 줄 알고? 상 받을 줄 알고. 근데 그때 여기 찾아봅시다. 사무엘하로 다시 가보세요. 사무엘하 1장 14절이에요.
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쵸? 이루어지기 직전. 사울이 이미 죽었단 말이야. 이루어지기 직전. 근데 그때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 여기 보면 사울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사울에게 참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원수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인정했기 때문에, 즉 뭐냐면 사울을 부르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한테 반역한 거다? 여호와한테 반역한 거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든 사울이든 다윗이 왕이 되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여호와한테,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태도는 그 왕을 세우신 누구에 대한 태도라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왕들과 다윗이 다른 점이야. 다른 나라 왕들, 세상의 왕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다 내 손에 있다 그러는 거지, 그치? 근데 다윗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쵸? 여호와, 이미 사울이 죽었는데도 여호와, 이미 죽었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리고서는 다윗이 바로 왕이 안 됐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유다에서 유다 지파만 7년을 다스리는 유다 지파 왕만 7년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어떤 상태였나요? 보면 그때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앞에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막 휘둘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이스보셋이, 그러니까 말기에 가서 아브넬이 아브넬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가 됐냐면 화가 나서, 야 이스보셋, 너 왕으로 세워준 자가 누구야? 나잖아. 군대 장관이, 내가 이제까지 지금 너 왕으로 세워줘서 이렇게 나라 다스리게 한 건데 네가 나한테 이래가지고는 아브넬이 누구한테 가면 다윗한테 가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다윗, 당신한테 이 나라를 다 당신이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한테 투항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투항을 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아브넬과 약속을 맺어요. 약속을 맺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자가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었거든. 그러니까 아브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아브넬이 그러고 오니까는 기회를 봐서 아브넬을 죽인 거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브넬과 뭘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왕으로서 약속을 맺은 것은,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은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여호와 앞에서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넬이 없으니까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살해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또 다윗한테 찾아와요. 다윗이 이걸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가 왕이 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슬퍼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처형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이다를 인정하는 행동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뭐가 됩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온 이스라엘 이제 모든 지파가 다 와서 유다의 왕으로만 있었던 다윗한테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장면이 나와요. 2장 2장이 아니죠. 2장은 유다 왕이 된 거고 5장 2절에서 3절을 볼게요. 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제는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당신이 훌륭하니까 왕이 되주십시오. 사울보다 나으니까 왕이 되주십시오가 아니라 분명하게 2절에 말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12절, 5장 12절. 5장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만 안 건 아니지만 다윗이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예전에는 그저 기름 받았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해봐야지 라는 수준이었다면 그리고 중간중간 힘든 상황에도 그래 여호와께서 다 행하신 뜻이고 여호와의 뜻이 있으시니까 해봐야지 했다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을 때 뭐를 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세워졌구나.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나라를 높여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높인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뭐를 들여옵니까? 언약궤를 들여오죠. 그쵸?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여왔을 때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자, 사무엘하 6장 2절 보세요. 거기 분명히 나와요. 6장 2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좌정이란 얘기가 나오죠. 좌정은 어디 나오는 거야?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 그러니까 언약궤는 누구 보좌인 거야? 하나님의 보좌인 거야.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왕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왕권이 들어왔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 왔다는 거야. 이제는 자기가 여호와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왕은 누구야까지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가 왕이야까지 인정하는 데 간 거야. 여호와가 왕이야. 그래서 뭐를 합니까? 6장 14절가 아까 바지 벗겨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를 해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춤추고 파워댄스하고 찬양하고 막 뛰어노는 것이 왕이 와서 기뻐서 왕이 임해서 기뻐서 그냥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엇을 해볼게. 만군의 여호와가 최고지를 뛰어넘어서 그래 이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를 뛰어넘어서 여호와여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이 왕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뛰는 세대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왜 뛰었어요? 여호와가 왕이니까 뛴 거예요. 여호와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줘서 뛴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를 왕으로 세워줘서 뛴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를 높여줘서 뛴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왕이니까 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길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기를 바라요. 그리고서 드디어 뭐가 옵니까? 다윗 언약이 맺어져. 내가 네 집을 짓게 해줄게. 왕이여 오소서. 근데 그마저도 여호와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마저도 다윗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알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여줄 거야. 이게 최고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의 이 상향을 그리는 이 곡점에는 여러분 반대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존심의 하향 곡선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함이 내가 여호와가 나를 왕으로 삼아줬구나. 여호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가 그저 나를 택해서 그저 나를 통해 그의 일을 하시려고 그의 영광의 이름을 나에게 두시는구나 하고 철저하게 어디까지? 여호와가 완전히 인정되는 데까지 가요. 그가 이 언약을 받고 나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시작할 때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과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됐어요.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앞에 뛰놀았어요. 왕. 그를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왕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뛰는 것이 당연하다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언약을 받았을 때 너의 왕조를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너에게 씨를 줄 거야라는 메시아 언약을 받았을 때 다윗이 자기 궁전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지어주고 싶다. 이런 걸 궁전에서 생각했는데 여호와가 내가 너의 왕위를 지어줄 거야.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할 거야 약속을 받았을 때 18절 보니까 이때 다윗 왕은 어디로 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요. 내가 궁전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말해요.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요? 이걸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장 15절을 보세요.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상향 곡선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요. 이제 다윗이 인생의 무엇을 봅니까? 8장, 9장, 10장 지나고 11장부터 다윗 인생의 하향 곡선을 봐요. 하향 곡선. 무엇을 시작으로? 아까 그 말했던 그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을 시작으로 밧세바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뭐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부하가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사무엘하가 보여줘요. 그럼 여기는 당연스럽게 이 밑바닥의 겸손의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높였을 때, 겸손의 곡선이 가장 내려갔을 때 그 인생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인생이 됐고, 자기의 왕권을 사용해서 교만해졌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낮추는 인생이 됐죠. 물론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두 가지 면, 이쪽 면하고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A면과 이 B면을 다 보면서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크게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음도 누구를 예표해요? 참 기름 부음 받으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무엇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사탄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고난받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그렇죠. 그의 왕됨과 그런 언약들도 다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표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비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그러면서도 완벽한 메시아는 아니다. 그가 완벽한 메시아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되면 돼요. 그쵸? 근데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도 뭐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구원이 필요한. 그가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결국은 우리의 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거야. 이런 인생에 이런 상징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곡선이 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은 뭐냐? 그의 인생이 우리 인생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쵸?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편으로 들어온 신분이 회복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습니다. 이거 이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지 교회에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의 부활하심과, 그렇죠? 그의 왕되심과 그의 천국의 소유하심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돼요. 우리도 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이 땅에 사는 삶이 있죠. 그쵸? 이 중간 삶. 그쵸? 그리고 이 인생은 다윗의 인생과 같이 어떤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나타내는 인생. 우리가 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인생 곡선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냈습니까? 그의 태도가 가장 밑바닥일 때.
그가 가장 겸손할 때,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 예수가 가장 드러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착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왕 되심이 인정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윗이 아까 고백한 것과 같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겠소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될 때,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써주시죠,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죠 라는 고백이 나올 때,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오늘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예수는 더 빛납니다. 예수는 더 드러납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집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심중에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될 때 예수가 가장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곡선은 인생의 성공 곡선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 곡선이 아닙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인생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서 지금 인생이 가장 최고입니까? 하면 최고입니다. 왜요? 집도 없는데. 왜요? 돈도 없는데. 왜요? 또 후보장도 없는데. 왜요? 뭐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서 알아줘봤자 IM이지.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지금이 최고입니다. 왜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살아온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왕 되시고,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지금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지금이 나의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최고가 되기를. 말했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이 왕이 돼서가 때문이 아니라 갈수록 나의 왕권은 적어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욱 강해져서 나는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은 더욱 강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드러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지금 죽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최고의 순간을 안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럼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위대할까? 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때가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식어버렸어. 죽을 때 되니까 믿음 잘 지킬걸.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설레임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마음을 간직한 채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너무 가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가득 차와서 지금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죽고 나는 너무 만나고 싶어서 지금 너무 최고예요. 지금 눈 감아도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최고인 하나님을 이것보다 1000배는 몇억 배는 더 위대한 하나님을 천국에서 눈 감고 만날 텐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최고인 인생,
갈수록 나는 겸손하고 갈수록 나는 낮아지지만 갈수록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 내가 많이 고민했어. 내가 필리핀에 간증 종종이지만 내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러 간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살러 가자. 너 나랑 같이 거기서 살러 가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리핀 갈게요. 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갈게요. 필리핀 갔어요. 6년의 사역을 접어두고 한국 들어왔어요. 이번 연도에. 그쵸? 이런 귀한 자리 또 주일마다 맡겨주셔서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리고 잘 보여야 되니까 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할 터네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필리핀 갔는데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하 이 말씀을 줍니다. 네,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라고 감동을 받고 느꼈어요. 레베카, 이제 내가 진짜 네 삶의 왕 되시리라. 내가 진짜 네 삶의 왕을 되시리라. 네, 제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의 메시아의 언약이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니 내 삶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 뛸 때도 있습니다. 여기가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필리핀의 예배 장소를 세워가면서 여기가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좌정하소서, 임하소서, 당신의 보좌에 임하소서라고 뜨겁게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너의 삶의 왕 되시리다. 네가 낮아짐을 철저하게 아무것도 네가 낮아짐에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네가 나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내가 죽기 직전엔 또 얼마나 더 좋을까. 나는 쇠약해지고 내 몸은 약해지고 내가 죽기 직전 아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또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갈수록 하나님이 최고 되시는, 갈수록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의 비결은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하나님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자기의 삶을 주인으로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소망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양팀 함께 이거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보좌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의 보좌를 친히 두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가 단지 내가 너 힘들 때 위로해줄게,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좋은 얘기로 위로해줄 게 아니야.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치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위로자를 넘어서 왕을 맞이하십시오. 여러 삶의 통치자를 맞이하십시오. 그분이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네, 맞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을 맞아드립시다. 우리의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시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는 왕이시오. 우리의 왕은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는 왕이시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왕이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여.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왕을 높이는 민족 되게 하소서. 왕을 높이는 왕의 백성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습관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동체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주의 새 몸을 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선교가 IM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소망합시다. 여호가 왕되심이 온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중국에 갑니다. 미국에 갑니다. 유럽 땅에 갑니다. 러시아 땅에 갑니다. 몽골 땅에 갑니다. 브라질 땅에도 갑니다. 북한 땅에도 갈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만방의 여호와가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아반기스의 모든 비전들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새 몸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복음이 만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덮어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담대히 복음 전파하게 하소서. 중국에 있는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 없어지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소서.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무빙 클래스를 인도하는 모세 선교사님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의 모든 선교사들과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선파될 때에 열방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필리핀 땅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 훈련받고 있는 몽골 학생들을 통해서 몽골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유럽 비전 트립을 우리 리사 선교사와 함께하여 주셔서 리사 선교사님 통해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갑니다. 몽골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북한도 갑니다. 하나님 갑니다. 가는 땅마다 아버지 가는 땅마다 여호와가 왕 되셔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안에 왕 되신 여호와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의 왕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잠시 우리 여호와께서 성전 삼고 있는 우리의 몸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임재가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 땅에 갈 때마다 여호와여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제자를 주시옵소서. 중국 제자를 주시옵소서. 러시아 제자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유럽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미국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열방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드디어 아버지 그 모든 자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드신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는 날을 우리가 같이 보게 하소서. 당신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질 때 징계하실지라도 우리에 대한 구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더 알아지는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